관람 연령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봤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아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뭐라고 하죠?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이제 나왔던 할아버지죠. 이제 이 할아버지 그 극 중의 이름은 뭐 이렇게 잘 알아? 이제 오일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징어 게임 자체 그 뭐 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생님들은 보셨나요? 혹시 네, 안 보셨죠? 이제 보면은 이게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번호를 매겨놔요 순서대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행하는 게임에서 최종 우승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데 그 그냥 게임이 아니라 막 그 한 게임이 지날 때 생존자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죽습니다. 그런 약간 살벌한 게임이 이제 이건데 약간 우리 현대 사회의 그 경쟁 구도를 되게 잘 반영해주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눠주면서 사는 게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특히 나눔에 대해서 무엇인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물건 훔쳐본 적 있으세요? 네, 너무 당당하게 계셔요. 아까도 좀 얘기하면서 했는데 뭐 우리 형의 연필을 훔쳤다, 뭐 엄마의 500원을 훔쳤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는 당당하게 여기에서 뭐를 훔쳤는지 말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제가 말하는 분한테 제가 띠부실 하나 드릴게요. 오케이. 동생이 10,000원을 훔쳤어요. 좀 많이 훔쳤네요. 선생님도? 네. 남편의 사랑을 이거는 살짝 배제하겠습니다. 너무 륜이 너무 크게 손들어서 저희 엄마가 15만 원을 훔쳤다고요? 예, 잠깐만 이거는 예,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약간 개그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끝났어요. 네, 저도 선을 넘지 말아주시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이제 학교 앞에 그런 거 요새는 없나요? 그 문방구 같은 거 알파문구인데 저희는 이제 가게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좀 시골이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그냥 뭐 문구만 파는 게 아니라 불량식품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저는 막 거기서 막 소세지 같은 것도 먹고 하다가 제가 먹은 게 그러니까 음식을 훔쳐 먹은 건 아니고 친구랑 그때 카드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근데 친구랑 같이 이제 작정을 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한 건 아니고 친구가 이제 이거 훔치자 뭐 해가지고 그 디지몬 카드가 그때 유행이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이 유희왕이거든요. 디지몬 카드를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막 조금만 훔치면 되는데 그때 좀 대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박스 들어있어가지고 한 몇십 개 들어있는 거를 그 친구가 훔치고 저는 뒤에서 망을 봤습니다. 그래서 망을 봐가지고 성공적으로 훔쳐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한 50m쯤 가다가 이렇게 뒷덜미 잡혔어요. 그래서 가게빵 아주머니가 막 엄청 혼내시면서 내가 너희 아버지도 아는데 하면서 그때 되게 엄청 어렸을 때 좀 호되게 혼나서 도둑질에 대한 생각은 좀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렇게 좀 도둑질의 경험이 크고 작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이렇게 뭐 도벽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제가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물건을 탐했다는 것은 아주 어린 나이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모두 탐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수많은 탐심들이 있는데 이게 심지어 갓난아기라고 할지라도 이게 탐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동 발달 같은 거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뭐 아이들 구강기에는 먹는 거 입에 갖다 대서 이렇게 욕구를 채워줘야 되고 뭐 그런 욕구들이 다 있어요. 탐심인 거죠. 근데 이게 탐심이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갖고 싶은 마음만 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확대됩니다. 탐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은 더 큰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이 탐심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탐심 때문에 바닥까지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었었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하면은 엄청 좋은 모습으로 그런 좋은 모습의 롤모델 같이 나타나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치졸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전쟁을 끝냈대요. 어디랑 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막 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나라는 이제 왕들이 다 출전하는데 다윗 왕은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안 가고 이제 부하들만 이제 전쟁터로 보내고 본인은 왕실에서 그냥 편하게 쉬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저녁이 돼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학 되면 밤낮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비몽사몽하다가 이제 하루 종일 뒹굴거리다가 일어나서 이제 산책을 하려고 잠깐 그 궁정안을 거닙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랑 조금 다르게 조금 높게 건물을 짓고 옥상에서 살았어요. 왕들이 특히 궁정에서는 옥상이 되게 넓어서 거기를 이제 산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옥상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다른 일반 백성들의 집들이 다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우연히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때 집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보통 일반적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기에 너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다윗의 마음에 그 탐심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이프 패턴도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던 이 다윗 왕에게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봤으면은 이제 아름답다 여겼으면은 그냥 거기서 멈췄어도 되는데 이제 다윗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됐냐면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내가 왕이니까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부린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부하들의 아내였던 거예요. 가정이 있고 식솔이 있었던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고 그 밤에 다윗은 그 유부녀와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무슨 불륜 드라마 보는 것처럼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과 그 사건 이후로 이 여인이 이후에 한 번 더 찾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날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네, 반응이 자,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아까 다윗이 나가지 않은 전쟁터. 다윗 엄청 나쁘죠? 여자도 잘못됐다 여기서 약간 잠깐만 여기서 이런 문제 나누는 거 되게 참신하고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다윗의 초점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 상황에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제 자기가 탐심에 의해서 취하는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엄청 명백해졌어요. 이제 임신 사건을 통해서 엄청 더 곤란해졌는데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이랑 이제 집안에 이제 백성 중에 있었던 아내랑 아이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가 임신하게 되었을까? 답은 이제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목욕이 그냥 목욕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성이 이제 월경이 끝나게 되면은 몸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전까지는 가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명백하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이 다윗에게 놓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곤란한 상황 그리고 난처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방법을 택할까요? 죽여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전쟁에 나가 있는 남편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너 집에 가서 쉬어. 집에서 이제 이게 위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그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그 뭐 진짜 친 아버지 남편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일을 꾸몄던 게 그대로 흘러갔을까요? 그대로 흘러가지 않죠. 이제 다윗이 데려와서 이제 집에 들어가라 청하지만 그 우리아는 전쟁 중에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쉬게 되면 부하들과 함께 있는 내 부하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엄청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막사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썼는데 이게 통하지 않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죠? 계속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죽이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죽이냐? 이제 본인이 잘못이 드러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이제 밀서를 보냅니다. 밀서도 그 남자에게 줍니다. 그 밀서는 남자가 자기가 열어보지 못하니까 그 상관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주는데 그 밀서의 내용이 이 남자를 전쟁 맨 앞에다가 세우고 후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완전 범죄처럼 이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죠. 네, 반응 좋아요. 일이 엄청 더 커지게 됐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잘 끝난 것 같지만 이후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지게 되는 사건들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떤 교훈을 얻자 이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 이야기 우리의 탐심의 표본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탐심을 갖게 되면 얼마나 나락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다윗의 모습이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공과 시간에 그 얘기를 했죠.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단순히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뭐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선생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도둑질은 우리의 서로가 함께 누리고 함께 그 채워야 할 쌓아나가야 할 그런 물질적인 것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남의 그런 지위와 평판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악플이 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연예인 기사 보면은 악플 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심코 남긴 그 말 하나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고 화살이 돼서 그 상처가 곪아서 그 삶의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탐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심리는 좀 이해가 돼요. 남에게 좀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도 커져서 그게 점차 더 큰 문제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을까요? 아까 보니까 도둑질 한 사람 물어봤더니 도둑질 다 했대요. 거짓말 하는 사람 했더니 거짓말 맨날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합니다. 이 탐심의 고리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끊을 수 없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 못하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포기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인생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게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열심히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옛날 찬양이라기보다 예전 찬양 중에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가난할 때, 가장 비참할 때 우리를 풍성케 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풍성케 하셨냐? 자기 자신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우리에게는 여유가 있어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가진 사람들이 막 뽐내고 다닙니까? 제가 인스타에서 좀 이렇게 서칭하다가 본 게 있는데 가진 사람들이랑 좀 없는 사람들이랑 둘 중에 누가 더 많냐 했더니 막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명품을 막 치장하더라고요. 근데 뭐 좀 가진 사람들은 그냥 슬리퍼를 신어도 본인의 인생이 명품인 것이죠.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탐심은 계속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니까 어제도 엊그저께인가요?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마을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빌라 살다가 아파트에 들어갈까? 근데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아마 마당 있는 집을 살고 싶을 거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래서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욕심을 갖고 싶은 것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지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시선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탐심을 끊어낼 수 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조금 여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길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풍성한 거, 그것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있는 인생 살아내시는 저와 모든 우리 동상의 구성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가진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여유 있는 삶을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그 여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넓은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동산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